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화책 같은 것을 보면 항상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에드 디너라는 사람은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거죠.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 이후로 공주는 정말 행복했을까? 권태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속속히는 자식은 없었을까? 그 멋지고 늠름했던 왕자가 고주망태가 되든지 무슨 술꾼이나 바람꾼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는 경고하는 거예요. 공주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 행복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한 이 책 저자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역경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다. 오히려 약간의 고난과 시련, 약간의 문제와 약점이 있을 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단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 미소 보셨죠?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뭐 그림으로나 뭘로나. 근데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라고 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표정인가 연구를 했더니요. 모나리자의 그 얼굴에는 83% 정도의 좋은 행복한 감정과 함께 17% 정도의 두려움, 염려, 분노의 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감정이 100%가 아니고 한 17% 정도는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얼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이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행복한 미소를 많이 지으며 특히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한 조건이 100% 채워져야만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은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더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여기 두 가지가 상반돼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작고도. 작다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뭐 약점이고 단점이고 문제이고 시련거리예요. 근데 그런 약점을 극복할 뭘 주신 겁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 예로 나온 것이 개미입니다. 개미. 2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개미는 오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힘이 없는 종류다 그랬어요. 힘이 없죠. 개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극복할 장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부지런함. 부지런함.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 없어요. 동화도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얼어 죽는 건 누구예요? 배짱이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개미 한번 본 적 있죠? 땅바닥에 있는 개미 본 적 있죠? 저는 지금까지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개미가 놀고 있는 걸 못 봤어요. 예. 개미는 항상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를 뺄뺄 가고 있든지 뭘 들고 가든지 항상 개미는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개미가 풀밭에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낮잠 자고 이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우리 집 고양이들은 하루 종일 자더라고. 나는 고양이들 보면 신기해. 저렇게 잠을 많이 자면 어떡하지? 항상 자 항상. 근데요 개미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개미는 항상 움직여요. 어딘가를 가요. 뭔가를 해요. 그게 개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지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약하니까 부지런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약한지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그만큼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개미처럼. 어떤 글을 보니까 세계 여행 경험이 많은 승무원들, 비행기 승무원들은 많이 가잖아요. 호텔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은 글이 있더라고요. 꿀팁이라고. 그래서 그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호텔방에 들어가면 전원을 켜려면 입구에다가 뭘 꽂아야 돼요? 키 카드를 꼽죠. 그래야지 불도 켜지고 에어컨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일행이랑 같이 왔다가 나는 방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갔는데 그 키를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럼 어떡하죠? 방법이 있대요. 신용카드나 아무 신분증 카드를 꼽으면 다 불려온답니다. 오, 나 이거 몰랐어요. 한번 언제 가면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건망증이 심한 투숙객을 위한 아이디어예요. 우리 두고 올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호텔 방에 있는 금고나 아니면 꼭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곳에다가 신발 한 짝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알죠? 신발 한 짝을 넣어두고 그 신발 한 짝 옆에다가 꼭 잊으면 안 돼. 여권이라든가 무슨 지갑이라든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으로 나가러 갈 때 뭘 신어요? 한 짝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 갔지?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잊어먹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망증 있는 사람은 잘 잊어먹어 하지 말고 대비한다는 거죠. 잘 잊어먹을 걸 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계미의 교훈이 이거 아닙니까? 계미는 힘이 약하지만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내게 약점이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지혜가, 그걸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을 봅시다. 26절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비워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 사반은 오솔이나 너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너구리도 약한 종류라 그랬어요. 약하죠. 천적이 많아요. 뱀, 독수리, 매, 표범, 개, 쪽제비 같은 육식동물이 아주 이 사반, 이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걸 잡아먹으려고 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혜로운가? 자기가 힘이 약하긴 것을 알기 때문에 집을 어디다가 지어요? 바위 사이에 짓는, 바위 사이. 여러분, 바위 사이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독수리가 발톱을 하고 표범이 이를 으르렁거려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죠. 어떻게 바위를 이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천적들도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바위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을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도리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바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다 화를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모두 약한 종류입니다. 천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이 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몸이, 어떤 가정 형편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가 자기 성질이 이런 것들이 천적처럼 돼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강한 것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강한 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의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쫓기고 도망다닐 때 한 번은 허허벌판에 있는데 그 적들이, 이 병사들이 화살을 갖다가 막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디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가게 생겼어. 쏙 들어가니까 아무리 화살이 떨어져도 까딱마이싱이 나는 거지. 그때 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러분 너구리가 약하지만 바위를 자기의 집에 삼으면 아무리 표범이 으르렁거려도요 안전한 겁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표범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너구리가 그 앞에서 보면서 뭐 어떡하겠어? 어떻게 해봐? 뭐 어떻게 못하지.
여러분, 그런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위처럼 의지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는 지혜는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도 역시 약한 곤충이에요. 예.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참 메뚜기 얘기만 나면 좀 미안해요. 나는 메뚜기한테.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임원의 봉천동 임원의 집에 가면 날마다 뭘 잡아요? 메뚜기 잡아요. 풀에다가 메뚜기 한 놈, 두 놈 꼽아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고. 좀 미안해, 메뚜기한테.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메뚜기가 약하지만 메뚜기가 때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강하죠. 여러분 무슨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하늘을 덮을 듯이 돌아다니면요, 거기 그냥 쑥대밭됩니다. 짐승도 뼈다구만 나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가.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난 올해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때로 모이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합하면 이기는 거예요. 연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 메뚜기 무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메뚜기에게 배워라. 뭘 배워라? 연합하는 거, 합심하는 거, 단결하는 거 배워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 콩가루 집안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콩가루 되면 망하는 거야. 콩가루 대신 뭐가 돼요? 메주가 돼야 돼요. 메주. 아주 똘똘 뭉친 메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메주. 그렇게 뭉치라, 그 말이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를 심었는데, 무가 특별 하나가 엄청 크게 자란 거예요, 무가. 그래서 이 영감이 혼자 무를 뽑으려고 아무래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 거야. 너무 크고 단단하게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멈 불러가지고 힘을 모아서 뽑으려면 그래도 안 돼. 손녀야, 손녀를 불러서 같이 그래도 안 돼. 이번엔 강아지를 불러서 강아지야 같이. 그래도 안 돼. 야, 고양이 너도 와. 고양이 같이. 그래도 안 돼. 그래서요, 마침내 쥐까지 불러가지고 힘을 모았더니 무가 뽑혔더라.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야? 이게 러시아 민담입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무 하나 뽑는 것도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도 돼. 너 필요 없어. 이게 나 혼자 천만에. 그러다 꼭 깨진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저 뭐 할망구 뭐 쓸데 있겠어? 손녀가 무슨 힘이 있나? 강아지가 무슨,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다못해 강아지의 고양이의 쥐까지도 부를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테이크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고요. 친절하셔야 되고요. 거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과도 화합하고 저 사람과도 화합하고, 그 사람이 진짜 센 사람입니다. 메뚜기처럼 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합해야 돼요. 서로 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녀 약점을 용납해 주고 자녀는 부모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미워도 이거 누구 닮은 거죠? 나 닮은 거예요. 자녀가 밉다고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요, 큰일 납니다. 거기는. 나 닮은 거예요. 근데 나 닮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좀 마음이 안 들어도 결국은 다 누구 닮아가요? 부모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거울 볼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 거기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공감이 가요. 다 부모의 DNA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약한 점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때를 지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울타리가 든든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회사도 그래야 살고 나라도 그래야 살아요. 근데 참 그래서 걱정해요. 요즘 우리나라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도 참 안타까운데 또 남한끼리도 서로 갈라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의 교훈이에요. 메뚜기가 약하지만 강한 것은 때로 뭉치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도마뱀입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손에 잡힐만 하다는 거는 이게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힐만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잘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죠. 손에 잡힐만 한데 잡히질 않아. 왜? 빠르니까. 여러분 도마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아우, 저도 옛날에 도마뱀인지 뭔지 아무튼 바위에 있어서 잡으려 얼마나 싹싹 그냥 번개같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도마뱀에게 주신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약하지만요 빠르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어요? 왕궁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더라. 작으니까 약점이지만 작으니까 빠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큰 편이지만 크면 좀 느리죠. 네, 느릴 수 있죠. 근데 작으면 작은 나쁜 것 같지만 작으니까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런데 빨라야 느려요? 너무 빨라서 다리죠.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서 다리. 네. 뭐 10여 년 전인가 언젠가 저도 성지순례 갔더니 진짜 말로만 듣던 거기 막 내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빨리빨리 뭐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빨리 그러면 근데 그 빨리빨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고 그 빨리빨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빨리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사광 신화에서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했다는 게 빨리빨리래요. 그래서 금방 배워가지고 야 뭐 누구 빨리빨리 너 빨리빨리 제일 좋아했던 히딩크가 여러분 그거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 빠른 거 AS도 빠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에서 AS 한번 시켰더니 뭐 일주일 10일을 기다려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음 뭐 내일 모레 금방 오잖아요. 또 우리나라 히트한 게 뭐예요? 그 벨 누르는 거. 외국인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정말 그거 좋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종업을 눈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다 숙소에 내렸다가 또 뭐 이래.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나? 띵동. 배달도 빠르고. 여러분 이 도마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그겁니다. 작은 대신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도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작지만 빨리빨리 장점을 주셔서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좀 이 갈등도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는 다 살 길을 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다 살 길을 주셨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단점을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불행할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약점으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니까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그랬고요. 사바는 약한 종류로 돼 그랬고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을 때 그랬고요.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큼 작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열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타고났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미가 탁자에 턱을 개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고민할 시간에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어든지 막 삐삐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곤충은 남을 부러워하잖아요. 개비가 사반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너구리가 메뚜기가 도마뱀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열등감에 빠지고 콤플렉스에 빠지고. 짐승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는 미물들을 본받으라.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짐승도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살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작년 가을인가요? 식구들과 저기 조안면에 있는 그 무슨 순두부집인가, 기와집 순두부인가, 거기 한번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제 콩탕을 시켰어요. 근데 콩탕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커플이, 부부인지 무슨 뭔지 아무튼 커플이 이렇게 있는데 종업원이 그 여자에게도 콩탕을 가져오니까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안 시켰다고. 그러면서요, 결정적으로 나를 보면서 난 저딴 거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바로 옆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내가 콩탕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난 저런 거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거 먹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굳이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안 시켰다 그러면 되지. 근데요, 그 여자분께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딴 거 나도 할 수 있어. 난 된장국 하나로 난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가을이라서 단체 손님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붐볐어요. 근데 그게 질투가 났나 봐요. 그 순두부집이니까, 난 된장국 하나로도 이딴 거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못하나? 나는 그게 참 안쓰럽더라고요. 뭔가 질투가 났나 봐요.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난 된장국 하나라도 이딴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좀 안타까웠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이 열등감이 많구나, 그런 말 됐어요. 남의 집 장사가 잘 되니까 부러운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곳을 가면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이래서 잘 되는구나.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회사를 다니나?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짐승들, 미물들은요, 오히려 자기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강점을 살려서 행복하게 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약점이 있지만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강점도 주셨어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럼 뭐가 효율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럼 약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쓰는 게, 투자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강점을 더 살리는 게 지혜로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요, 약점을 자꾸 보완하고 고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강점을 살리는 데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칭찬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에게는 좀 속상한 게 있죠. 좀 불만인 게 있죠. 근데 자꾸 그거를 질책하면요, 자녀가 더 잘 됩니까? 못 됩니까? 더 못 된다는 거예요. 더 열등감에 빠지고요. 더 기가 죽고요. 더 서투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건 뭐냐면 장점을 발굴해서, 야, 너 그거 잘한다. 너 그거 잘한다. 그러면요, 더 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점만 주신 게 아니라 강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 좋지 못한 뉴스만 들리고 나라는 어지럽고 그래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약한데, 난 이런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뭘 주셨다? 살 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을.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오늘 성경 보니까 서로 부러워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니까 내게 없는 게 있어.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또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올 한 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고 단점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보면 그 약한 미물들도 자기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걸 통해서 모든 약점을,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